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시작하면 고난을 선택 과목처럼 택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잘 받아들이고 싶진 않겠지만 예수님 안에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박해를 받는데요.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으며 그 고난이 더 깊어간다. 그럼 왜 예수님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 있는 종교는 뭐 하려고 믿어요? 잘 되려고요. 내가 당하는 고난 없어지기를 위해서 결국 신을 의지하고 찾게 되죠. 아니 고난 당할 걸 왜 예수님 믿어요? 뭐 하려고 믿으세요? 사실 고난만 있다면 누군들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라고 하죠. 여러분 고난만 보면 어렵고 힘겹고 눈물 나고 없어져야 될 것으로 여기는데 그리스도인은 실력이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뭘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자기 편 되어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만 있지 않아요. 고난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디모데후서에도 나타나고 수없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한 것처럼 제자인 너희들이 오죽하겠느냐, 그 말은요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되길 위한다면 교회에 오지 마세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종교를 믿으시고 잘 그 신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어떤 면에서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고난의 신비가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제가 빗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높은 들판 라만나요세 갔는데 고난을 당했죠. 다윗이 기억나세요? 3번이나 발각되어서 군사를 그죠? 보냈는데 성령에 의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울이 보낸 군사가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 라만나요스에 사울이 직접 친히 갔어요. 안 되니까 내가 할 거야. 그죠? 그런데 성령에서 취하여서 왕복이 벗겨지는 사건.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할 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네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을 믿어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죠. 달리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안 보여요. 기대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성령을 또 어떻게 보내어 줄지 믿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그 역사와 개입으로 다윗이 구출받았잖아요. 여기에 제가 생각났어요. 우리 신앙을 비춰보게 되는데 우리 기도 응답의 자리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됐죠. 때로는 부부의 갈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죠? 기도하시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때로는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그죠? 하나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기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력자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그런 건데, 제가 그죠? 지난주에 머리를 책상에 박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지나가 나니까요, 숨통이 트이니까 고개가 들어져요. 와, 잊어버리는 거죠. 참 이 신앙의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처럼 간절한 게 없잖아요. 그때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산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졌을 때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아빠이시니까 종종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받았을 때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었다고, 목표가 문제 해결이니까 뭐 합니까? 손 틀고, 그죠? 다음부터는 그대로 옛날처럼 돌아가서 또 어린아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다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그게 멈추시면 안 돼요. 문제 해결된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간절히 주를 찾았던 그 마음을 놓치지 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손 털어요. 이제 다 해결되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또 안 봐요. 또 넘어지죠. 또 문제가 있죠. 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아요.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또 속으시죠. 여러분, 왜 허락하실까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정욕으로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요 가끔 경험해요. 나중에 알면 이게 정욕이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경우가 있어요. 왜 들어줬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라마나요스에 오늘 다윗이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 20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지켜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라마나요스에 머물지 않고 피했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그와 함께 해결해 줄 한 사람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됐다 손 털면 결코 안 된다고요. 높은 들판을 지나서, 그죠?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동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까? 문제 해결되었다고 사울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다윗의 인생에 있는 것을 다윗은 실력자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해결된다고 불행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자녀 문제 해결된다고 또 다른 문제 안 생기던가요? 우리는 어쩌면 하루살이처럼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당겨서 우리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오늘 건강의 문제 해결되었으면 이제 다 해결된 것처럼 난 행복할 거야. 물질 문제를 위해서, 그죠?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 사는데 물질을 가진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사울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7월 내일까지 7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드디어 사단이, 그죠? 멸망을 당하는 예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멸망할 때 혼자 망한다고 합니까?
지난주 본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단이 혼자 결코 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동력자를 찾아다니죠. 그리고 뭐까지도 심지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망하게 하려고 자기와 함께 그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고 물귀신 작전을 펼쳐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펼치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지난주 말씀 속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달콤함들이 기억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또 기억나게 만들죠.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나 보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버릴 수 없는 그 달콤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그렇게 안 살기로 결정했던 우리 속에 옛날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내 육신으로 살았을 때 그 달콤한 삶으로 자꾸만 굴복하게 만들죠. 누구를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같이 지옥 가자고. 지옥에 나만 갈 수 없다고. 나만 망하는 게 억울하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두려움을 주죠. 온갖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다가 주님 뜻대로 살면 난 망하겠구나. 교회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교회를 운영하도록,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하면 실패작이 되는 거구나. 그런 것으로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성도를 괴롭히죠. 유혹하죠. 뭐 하려고요?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자폭장치가 달려있는 사단은 나만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 이해하고 나면 와, 하나님 기도해서 건강 회복됐네.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네. 그것으로 손 틀고 일어설 수 없어요. 근본적인 다윗에게 여전히 살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그 라만나옅을 떠나서 사울의 본거지로 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어린아이로 살 거예요. 또 다고 오늘 또 다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그죠, 사단이 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죠. 라마나옅을 떠나와서 결국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만납니다. 근데 요나단이요, 감사하게도 확신을 줍니다. 어떤 확신을 줍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요나단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사울이 아버지가 역사하면,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나면 자기가 왕 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에게 찾아온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너는 반드시 왕이 될 테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돕고 협력하며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내 자손만은 너가 은혜를 베풀어서 돌봐줘. 영원히 돌봐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도 다윗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반드시 왕이 되겠구나.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안타까웠어요. 요나단이 아직도 아버지의 본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죠. 설마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 알려줬는데 다윗을 죽인다고 말한 적 없어. 다윗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요나단이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요나단이 직접 확인하고자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3일 동안 이제 절기가 있으면 모든 궁중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죠, 중요한 사람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3일 내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얘기하죠. 아들아, 다윗 안 보인다. 다윗 어디 갔니?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저에게 얘기해 줬는데
지금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자기 집인 베들레헴에 보냈어요. 그때 사울이 들통이 나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왜 이렇게 했냐? 다윗을 내버려두면 너 왕 못 되는 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 너무나 어리석은 내 아들아. 다윗 당장에 붙들어와. 요나단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19장에 요나단이 한번 변호를 했잖아요. 그게 사울이 설득을 당했어요. 또 그럴 줄 안 거예요. 이번에 설득을 하는데 다윗을 죽였던 그 단창으로 이번에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반드시 우리를 보게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는 갈등과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어떻게든 무마하려는 그것은 복음적인 거 아닌가 아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 그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의 문제인데, 우상이 언제 드러나냐면 가장 힘들 때, 가장 기쁠 때.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만약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분노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내 뜻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라고. 과연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한지를 잘 보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건강한 교회는 그래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막아주신 게 아니라 때로는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뭐 하려고요? 우상 숭배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뭘 달려가고 있으며 뭘 그렇게 관심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는데, 실력 없는 교회는, 절망뿐인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재요. 없애버리재요. 그냥 편하재요. 그러니까 우상이 척결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요나단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버지 사울의 본심이 뭔지를 깨달아서 결국 다윗에게 찾아가서, 숨겨놨던 다윗에게 찾아가서 엉엉 울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결별의 순간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본문 마지막인데 20장 4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도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너에게. 그러니까 너는 왕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너는 왕이 될 수밖에 없지. 마지막도 마찬가지요.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에게도, 내 자손에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돌봐줘 내 자녀들만은. 요나단은 한편은 안 것 같아요.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자기도 망할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이거 잊지 마. 다윗이요, 이 얘기는 저는 로마서 8장에 그 복음이 다윗에게 전달되었다고 봐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무슨 얘기합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3번에 걸쳐서 마지막 헤어짐에도 요나단은 이 얘기를 해준 건데, 저는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앞으로 수많은 고난, 이제는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는 결별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도망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이제 두려움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다윗으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궁전을 떠날 수 있는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나중에 우리 보게 되겠지만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에 왜 안 죽였을까요? 알게 된 거죠.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하는 거구나. 정말 공의를 시행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당장 죽이면 자기가 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흔히 뭐 그렇게 강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은 자,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다윗도 그렇게 안 한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인생이 되었기에 그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그래서 그죠? 왕 사울을 척결함으로 자기가 편해지는 그 인생을 살지 않는 그 실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응답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달려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도와달라고 소리치게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저는 신방에 보면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다 기도 응답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셨어요. 그 다음은요,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며 어른이 되셨습니까?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응답받고는 손 놓아요.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또 속으세요. 뭐 하시려고요? 나 좀 기억해.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나밖에 없는 거야. 오늘 다윗은 달랐어요. 요나단에게 찾아왔는데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 광야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더 큰 확신, 요나단이 있는 거 아세요? 진짜 요나단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만약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에 있는 요나단,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앞으로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문제 해결용으로 오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오지 마시고, 그 넘어 있는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본질을 다룰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울을 직면할 수 있는, 그래서 그죠, 우리 당회나 리더들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문제가, 진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이 당회원들이고 저희며 목회자이며 앞서서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렇죠? 안수받은 분들이에요. 기도하셔야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셔야 확신 가운데 예전 방식으로, 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거의 교회의 대부분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숫자적인 감소를 다 겪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려고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의 본심을 처음에는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요나단, 진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진짜 요나단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헤아리지 못한 때가 없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본심이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걸음을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심을 아기에 그러고 싶지 않아도 가시는 순종의 걸음을
가셨죠. 요나단이 아버지의 본심을 알았다고 다윗 대신에 죽었나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요. 어떤 데는 동력자가 되죠. 어떤 데는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막상 죽음의 때가 이르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변호도 안 해요. 내가 그 편이 되면 미움을 당할 것 같으면 침묵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단과는 달리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대신 죽음의 길을 가신 요나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로 끝내지 마시고 날마다 요나단에게 가셔야 합니다. 요나단은 실력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가 죽을 때, 내가 죽을 이후에 내 가족을 돌봐달라는 은혜에 보답하라고 얘기했죠. 사랑스러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서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그죠? 보상의 관계, 주고받는 관계 속에 훈련받으며 살아왔죠.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고 때로는 봉사하면서 어떻습니까? 보상을 기대해요. 칭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신앙생활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대갚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진짜 불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래서 내가 보상해야지. 그러면요, 언젠가는 힘들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힘들어져요. 빌립보서 2장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단 말은 아주 과격한 표현인데,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분, 도둑질해 가시는 분, 그렇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우리가 물질로 또 봉사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 우리는 뭐 합니까? 자꾸 갚아야 한대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달라고 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갚아라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은혜를 부으시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의 봉사를 잘 보세요. 뭐 때문에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사랑받으면 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주고받는 거래 관계 원하지 않으세요. 요나단의 실력의 한계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은 영원히 은혜를 베풀지 못하기에 다윗이 능력이 생길 때 자기 자손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가야 합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수없이 1월 첫째 주부터 자본주의로 반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받고 반응하십시다. 쉽지 않더라고요.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의 가치, 나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이 마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거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또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한 번쯤 보아, 그치? 나도 거저 주어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사단이 해결돼야 하는데, 사울이 해결돼야 하는데, 예수님께 왜 우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남들 볼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울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달라진 점이 여기 있죠. 유대인들이 로마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너희들이 왜 멸시하느냐? 이방인들의 죄를 보면서 저 개 같은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인을 참으셨는지 한치도 못 보는 그 유대인. 근데 예수님 만나면 달라요. 남을 위해서, 아니 남들을 위해서 지적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하면 내가 고발되기 시작하죠. 내 안에 있는 사울이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설교할까? 왜 다윗이 이렇게 계속 어려운가?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주도 한 번 더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제가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여지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고 안 변했다, 예수님 믿고 안 바뀌었다, 그럼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여지는 거니까요.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간다고만 여러분 확신 가지지 마시고 한 번쯤 질문해 보세요. 난 정말 20년, 30년 예수님 믿었는데 안 바뀌었나? 그렇다면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확신 속에 놀아나지 마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구원했대요. 근데 우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금식한들, 기도한들, 그죠?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잘 살아볼게요, 이거 다 없애고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목숨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힘들죠, 어렵죠. 이 말씀만 전하면 난 거룩해질 수 없는데 목사님이 또 그 말씀 하시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4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5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니, 이왕 얘기할 거 앞부분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그냥 함께 한다는 정도가 아니죠. 뭐 한다고요? 함께 산대요. 저는 제 아내와 20년 넘었나? 계산할 걸. 네, 결혼하고 초반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저는 제 아내의 매력을 보고 그죠? 우리 아내 참 좋네 그러면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다른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이렇게 습관이 다르고, 그러니까 늘 부딪혔죠. 이해도 안 되고 내가 가는 방향과 어떤 때는 다른 방향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죠? 부딪혔는지 몰라요. 근데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좋아요. 제 아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요.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여보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제 눈에 안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점점 닮아가요. 서로가 닮아가요. 그렇죠? 심지어는 외모도 닮았대요. 그렇죠? 처음부터 닮은 거 아니었어요. 심지어 외모도 닮아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제가 제 아내랑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요나단이신 예수님이 같이 살죠. 살아가요. 그러면 닮아가게 돼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우리 닮아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나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게 우리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그죠? 칭의 다음에 성화가 있다고 요즘에는 새롭게 말해요. 칭의와 성화는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얘기다. 단계의 얘기가 아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러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제 너희는 천국 간다. 그 칭의, 한국교회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반드시 구원할 거예요. 오직 칭의의 복음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를 휘잡고 있는 것은. 그런데 성경 내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11장까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칭의를 얻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2장부터 성화에 대해 얘기하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까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얘기하고, 4장, 5장에 무슨 얘기합니까? 이렇게 주님 뜻이 있으니까 닮아가야지. 주님 사람 되어야지. 왜 우리가 주님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로 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상처받고 가난 신자가 되었는데 그들은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왜 젊은이들이 이제는 10%만 교회 경험이 있을까요? 그런 가난 신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이 땅에 교회됨에 오늘 되찾는 부흥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라도 바뀌는 내 모습 속에 저들은 변할 것입니다. 관심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이제 대안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 내내 얘기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얘기하고 로마서에도 얘기하며 수없는 성경책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대안인 줄 아시고, 요나단이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사단이 이미 힘을 잃었는데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 되십시다. 진짜 요나단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이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이요 소금인 진짜 생명 있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그럴 때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비유한 것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온갖, 그죠, 새들이 온다고 한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도하며 응답받을 그때의 추억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로 살지 마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진짜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있는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요나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되십시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 이 찬송은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인데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선술집 아시잖아요.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얼마나 그죠, 폭력이 일어나고 술 주정과 욕설만이 난무하는, 거기에서 자랐어요. 더 이상 그런 가정에 너무나 싫어서 결국에는 가출했죠. 어린 시절에 가출을 했습니다. 열등감에 그는 시달렸고 반항심만 커져갔습니다. 폭력적이고 불평만으로 늘 얘기하는 사람,
누가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나마 손 기술이 있어서 16살에 어느 가구 공장에 그래도 먹고 살려고 취업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주인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수십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전달되었죠. 교회 한번 가볼래?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뀌었어요. 불평하고 욕하고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했던 그 에드워드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매일매일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 언덕에 있는 바위를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